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믿음의 역사성. 믿음의 역사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 가족들 낳고 하니까 좀 뭘 많이 낳은 것 같죠? 요즘 하도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지금 이슬람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애를 많이 낳아서 그렇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보고서와 미래 예측이 나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낳을 수 있는 분들은 힘 닿는 데까지 낳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인구가 자연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 제 자기 목숨 살려고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입니다. 다윗이요? 남의 아내를 넘볼 뿐 아니라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전장에 나가 있는 그 남편을 불러다가 야, 너 집에 가서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안 가요. 결국은 전쟁터에서 맨 앞에 나가게 해가지고 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살인 교사죠. 왕권을 가지고 사람 죽인 겁니다. 그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어떠한 죄가 있어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무엇을 위해 교회에 오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게 된 동기,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계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문제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어떠한 험악한 죄, 흉악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덮어버리고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대가 된 아들을 이끌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2번 부르세요.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네가 나에게 바치는 이 순종을 했으니 너의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윗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터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의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대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다.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바로 너의 씨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 오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대단히 선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이어서 바빌론 포로기까지 나옵니다. 사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다 올라서긴 하는데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선한 왕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당대 최강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죄의 결과였죠. 죄의 심판을 받은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인들의 역사 속에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뜻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뱀,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허리를 부러뜨려 완전히 죽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뱀은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패배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지난주에 로마서 16장에서 우리에게 준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이다. 마치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맛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러뜨려 분질러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이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습니다.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들어가고 싶지만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 뛰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에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을 받고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을 받고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크신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고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재영 50주년 기념 예배를 감격 중에 정말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안 보는 데서 많이 울었습니다. 자다가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단 사입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성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거 다 뻥입니다. 이단 사입이 연구해 보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걸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2000년 성경 해석의 전통은 온데간데 없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단 사입이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성령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성경 해석이라는 굳건한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역사성,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압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이게 죄인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겸손함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참 신이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죠. 이게 단순한 말이지만 수백 년에 걸려서 세계 최고의 신학자들이 결론을 낸 성경의 핵심되는 가르침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그 시작은 그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 중에 으뜸이 되는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바로 이 마태복음을 깊이 연구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하시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정서를 갖고 계신가? 성령의 기쁨이 넘치십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잔치가 열립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졌습니까? 평범한 목수 요셉에게 전해졌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 있는 이름 없는 기술공입니다. 그에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너에게 아들이 주어지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 어떤 부자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대단한 정치인이나 심지어 왕에게 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이웃에 있는 보통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중에 걱정거리가 없거나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는 걱정 없을까요? 재벌은요, 그 대기업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건강 염려증 갖고 있지 않나요? 자녀손들 때문에? 우리 중에 이 땅에 살면서 문제나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셨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옵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달라지지도 않았고 상황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아니 창조 시기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간 구원의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그 때는 흘러가는 때가 아닙니다.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죄를 완전하게 철저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삶을 출발하게 해 주십니다. 혹시 새 가족 중에 아니면 오래 교회를 다닌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권세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수억, 수천억 부럽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와 역사의 주님인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제 나의 이름도 생명책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돈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몸이 연약해져서 병들어서 고통스러우십니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자로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를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저와 선임 장로님 또 지목사님이 내일 모레 중구의 복지재단을 방문할 겁니다. 거기에 아동들 중에 어려운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아 대책과 협력을 해서 희망 상자를 이제 전달하러 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예쁘게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소박한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의 이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사진 촬영하는데 그분들이 참 센스가 있으시더라고요. 울산 성결교회 이름을 엄청 크게 쓰셨더라고요. 교회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때 그 어린이와 또 어린이들의 부모가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 희망 상자를 보면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점점 더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육적인 아이들도 많이 낳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꼭 빨리 결혼하셔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애들을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빨리 정신 차려서 겁내지 말고 결혼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아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가르친 청년들이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40이 됐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너 왜 결혼 안 하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보면, 목사님, 서울에서는 집을 얻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 걱정이 돼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빨리 울산에 내려와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청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겸이 휴가 나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손들 키워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죠.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냥 무조건 잘해주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아주 왼수 같을 때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끊임없이 영적인 자녀들, 육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해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이 크게 아멘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영적인 자녀들과 육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 나라의 인구가 자연적으로 많이 증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녀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번, 두 번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워집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어릴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찬양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집니다. 오늘도 지금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과 여러분,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인 기억나시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요, 남자 형제가, 그러니까 동생이죠, 그 형수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의 후손을 이어주게 해요.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다말과 동침을 하고 자기 아이가 되지 않을 거를 알고 땅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죽게 되죠.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야,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너랑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친정에 좀 가 있으렴. 속내는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셋째까지 죽을까 봐. 장성했는데도 셋째와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다말이 술을 쓰죠. 유다가 아내를 잃어버린 뒤에 그 상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자기가 성매매 여성의 복장을 하고 유다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게 돼요. 불륜 중에 불륜이죠. 어떤 분은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어떻게 마침 또 목사님이 그날 그 설교를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이죠. 심지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남의 아내를 목욕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걸 없애려고 그 부하를 또 전장에서 죽이죠. 우리아의 아내 다말, 룻, 라합, 이방인, 불륜, 배신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 여인들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에겐 참 죄송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당당하게 여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깨어졌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모든 장벽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해 주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과거를 물으시나요? 아닙니다. 딱 하나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확인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미래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함께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본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에 우리가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2가지로 증명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2번째는 예수님의 출생의 신비입니다. 본문을 읽으시다 보면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가시면 요셉이 예수를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생각, 어떤 인간의 계획을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작용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불치병 환자가 치료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의 전통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앞으로 다음 세대가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본문에 근거하여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압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떠한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많이 낳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교회 전통 위에 저희들의 믿음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압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끊임없이 영적인 자녀들을 배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